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영적 거장들도요, 실수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영적 거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 실수를 거듭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야지만 그래야 영적 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요, 처음에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서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런 다윗, 에스더,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참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지 인물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요,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 또한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을 쓸까? 죄로 물든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실까?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영적 거장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능히 영적 거장이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울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울이 찾아왔을 때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찾아왔어도, 몸의 연약함이 찾아왔어도,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요, 해결은 되지 않는 것이죠. 해결은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이든,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 죽고 하란에서 우울하게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란 땅을 떠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 정든 고향 하란을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벨탑을 세운 이 바벨론 제국을 모두 흩으시고 나서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와서 사람의 나라가 아닌, 사람들이 세우려고 했던 그 바벨이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지금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요,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떠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개인적인 축복을 위해서 떠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약 500에서 700km 된다고 합니다. 먼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모든 재산과 가축과 종들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요, 자신의 살던 곳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참 위험한 길이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것입니다. 당시 가족과 가축을 데리고 500에서 700km를 간다. 여러분, 무엇을 각오해야 됐을까요? 가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움직인 것이 그의 진정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도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매체를 통하여서,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듣고 그저 흘려버리는 사람이 존재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런 사람의 쪽에 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듣고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흘려보내십니까? 에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거야 라고 흘려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은 죄된 장소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500에서 700km 되는 가나안 땅의 중심 세겜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세겜 땅에 도착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착해 보니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함의 후손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500년 동안이나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 땅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한 시기는요, 기원전 2000년 시대였습니다. 기원전 2000년이라면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는 시대이고 무기가 발달한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고생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곳이 빈 땅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무도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힘이 있고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아주 강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아브라함은요, 마음에 부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은요 바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아닙니다. 회막을 짓고 정착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어수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마자 아브라함은요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평하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것은 지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말씀을 믿고 붙잡았는데 아브라함은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주할 땅도 없었지만 그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믿음의 조상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말씀만 있다면 찬양과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없다면요 불평과 불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붙들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감사의 예배를 드린 후에 세겜 땅을 떠나서 베델 근처 장막을 치고 그곳에 짐을 풀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공식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 여러분 뜻이 무엇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아브라함은요 짐을 풀고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옆에는 있는 땅은 무슨 땅이었다고요? 아이라는 그런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요 폐허의 무더기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황폐된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는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고 승리가 있었지만 예배를 버릴 때에는 그곳에 폐허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 되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멀리하는 곳, 세상의 것을 쫓을 때에는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감이 없어지는 그곳은 폐허, 황무한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실수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가나안 땅에 세겜에 와서 베델에 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말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가지 못하고요 바로 실패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무엇인가 이룬 것 같을 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진 것 같은 그 시간이 우리가 넘어지기 가장 쉬운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큰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자리를 옮겨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풍부한 물이 있는 곳입니다. 가뭄이 없는 곡창지대가 애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살기 좋고 적들이 없고 기름진 땅이었고 먹을 것이 풍성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상황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기근이 왔어요. 먹고 살기가 참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먹고 살기가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곳까지 왔는데 먹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면 물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물음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까요? 기근이 임할 것을 몰라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요,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기근과 고난이 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흔들렸겠죠. 아브라함이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면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말씀을 믿고 그 땅에서 기다려야 됐을 터인데 생존 본능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간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할 때, 그럴 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까? 그가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외모가 뛰어난 아내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생겼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요,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사라입니다. 사라.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우리 아내보다 더 아름다웠나? 제가 설교하면서 진짜 그런 생각,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올 때에는 이 사레의 미모를 보고 고민하지 않았는데 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는 자신의 아내의 그 미모를 보고 왜 도대체 고민하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같이 왔는데 그때는 더 사레가 젊었을 터인데 그때는 고민하지 않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왜 도대체 고민했을까?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말씀과 비전이 아브라함 마음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었어요. 왜요?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과 비전이 가득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으로 가득 차면 두려울 것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온 가족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이 예배 드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한 말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면요, 항상 두려움이 생깁니다. 항상 염려가 쫓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면요, 상황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담대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세상 것이 다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요,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다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늘 기도해야, 그래야 우리 안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된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왕되게 하시면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면요,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늘 기대와 희망이 넘치게 되고요, 그리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작은 실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요, 시소처럼, 시소 아시죠? 시소, 예, 제가 저의 시대의 그 단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시소, 이렇게 시소 타는 거 아시죠? 예, 초등학교 때 다 타보셨죠? 여러분들은 다 국민학교 다니셨을 텐데, 이 시소와 이 믿음과 두려움은 이 시소처럼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크면요,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크면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내려가자 믿음이 없어지고 불안한 두려움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을 걱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는가? 얼마나 배신감. 내가 평생 믿고 살아온 내 남편인데 자기 살자고 나를 죽여? 이런 생각은 아니었을까? 묵상해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야, 남자로서 진짜 모냥 빠지는 그런 모습이다. 내 살 자고 내 살 자고 내 아내 팔아? 야, 이게 믿음의 조상으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계속 살아야 될까요? 아니라고 누가 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입니다.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은요, 당신은 죽거나 말거나 나만 살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원칙에 있어야지 내 생각만 하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대로요, 애굽의 신하들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즉각 바로에게 고합니다. 바로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레를 데려가는 것을 대신하여서 양떼, 소떼를 비롯하여 종들까지 주는 모습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내의 대가로 얻어진 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애굽 왕에게 바치고 가장 긴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짐승들만 가득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레는요, 바라의 왕궁에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원망했을지 모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 바로 사람이 개입하지도 않았는데 이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요, 애굽 왕의 집에 어떤 병을 내리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큰 병을 내리셔서 이제 사레에게 그 자초지종을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레 자신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말라라는 그런 음성까지, 이방 왕에게 음성까지 듣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즉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내를 데려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참 말이 안 나오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성도인 우리와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는 세상 사람들, 아브라함은 성도인 나를 대입시켜 보면 참 아주 그냥 창피한 말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실수한 일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이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에다도 하나님은 개입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실수가 어떤 실패가 우리 안에 있든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늘 실패와 실수를 연거푸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끝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늘 기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실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세우셨듯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의 자리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성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늘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어서 성숙의 자리로 옮기시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실수에 그치지 않고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